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하나님이 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은 우리가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걸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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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느 분이 제 유튜브를 보여드렸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를 보여드리니까 교회가 되게 큰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크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큰 것 같이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여져야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배경적으로는요, 살래야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나의 아이가 나오면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내 아이면 죽이고 딸 아이면 살리라고 온 땅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 모세 사내잖아요. 그러니까 살래야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시작부터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은혜 선교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에 한 분에게 계획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걸음걸음에 주를 향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다 보면은 주님이 그 길을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은, 가고만 있다면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회 성도님이 그 은혜를 다 받으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어떠한 배경입니까? 나일 강가에서 살아남은 사내아이예요. 그 나일 강가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부모와의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려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다루고 우리 손으로,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맡긴 거예요. 세상에 버려둔 것 같고 이제 놓친 것 같고 내버려두는 것 같고 내 관심, 내 손길에서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셨거든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떠내려가는 모세가 알고 있었을까요? 나 조금 있으면 누구 만나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바로의 딸을 만날 텐데, 조금 있으면 내가 왕자의 자리에 앉을 텐데,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텐데, 그 아이가 그 생각하면서 떠내려갔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나일 강가에 떠나갔고, 부모는 안타까움과 애절함과 이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캄캄한 일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우리 형편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주변의 환경,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나일 강가에도 주의 길을 예비하셔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진데, 모세의 이름이 벌써 그 강가의 이름 아닙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이 환경 가운데 있는데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현장 예배가 안 돼요. 그걸 어떡합니까?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될까요? 예배자들이 바뀌어야지요. 내가 바뀌어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바뀌어져야지요. 내가 주를 찾는 상황과 때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요. 오늘 그 모세는 그 어린 아이 때 그 나일 강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역사에 드러나는 시간, 바로 바로의 딸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요. 우린 그럴 거예요. 다른 세상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왔으니까 난리 났잖아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제 모세는 부모의 손을 떠난 다른 세상, 바로의 딸의 세상, 그 다른 왕국에서의 살아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그 상황을 본 누이 미리암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그 상황을 목격한 그의 누이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모로 누구를 불러와요? 어머니를 불러오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 아니 이제 내 손을 떠나서 이제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겠지라고 여겼던 모세가, 아니 이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자녀에게 우유를 주면서 월급 받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월급 받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만나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 다른 세상을 만난 모세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아니요, 그 세상에 맞게끔, 그 사회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잘하겠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진짜 이 세상은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음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까? 세상에서 자라나는 네 자녀를 많이 걱정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두고 있고 세상에서 자라나는 나의 자녀를 누가 관찰하시느냐?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관찰하시기에 바로의 딸에게 내 아들이 빼앗겨졌고 넘겨가져서 이제 나이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계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거나 깨달을 때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같이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내가 했던 거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작전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거 있잖아요. 구출작전이라고 그러죠.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구출작전이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 대한민국대로, 우리 청해부대 있죠. 청해부대. 대단한 우리 업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구출해오는 작전 속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감안해야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최소한이라는 게 아무도 안 다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다치고요. 누구는 생명까지 이르는 일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해내는 거지요. 구출 작전을, 그 목적을 달성해내는데 최소한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요, 모세의 그 이스라엘 구출 작전에 한 사람이라도 다쳤습니까? 한 아이, 우리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어져 나올 적에는 도리어 그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쏟아부어줬어요.
우리가 어떤 작전을 구출해내는 그 작전 속에는 최소한의 희생이 있는데 도리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만들 적에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2장 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출애굽의 사건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나일강가에 버려졌고 이제 애굽 딸의 그 바로의 왕 딸의 그 손에 넘어간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출애굽의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모세가 쓰일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진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나 그때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똑같은 때예요. 지금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보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보고 계시느냐, 그 출애굽의 현장을 또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어요? 바로 모세가 그 바로 왕국에서 떠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떠날 적에 그가 참 판단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내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가 자라난 것은 바로의 왕국 안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태어난 것 같지만, 자라난 것 같지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어머니 요베겟과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배워야 될 신앙을 그 심령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 장성한 후에 한 번이라는 것은요, 기회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장성되어지면요, 그때마다 오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그가 보여지는 환경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 마지막 절에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 서로 간의 형제, 그도 알고 있었어요. 나도 그와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형제가 다툼이 나의 형제의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목격한 이 사건들, 애굽 사람들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와 나가 같은데 그가 맞는 것이 내가 맞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의 그의 괴롭힘이 나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볼 적에 우리가 공동체적인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어떻더라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성도가 어떻더라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선택한 자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선택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한 거예요.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당하고 있는 노동에서 있어서의 그 애굽 사람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쳐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겠죠.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로, 왕자의 권세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환경에 있어서는 그가 더 이상 그렇게 있지 못하게 해야 될 그 왕권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국 안에서의 문제가 문제대로 벌어졌고, 그러기에 모세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왕국 안에 있었으면요, 그가 왕자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만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부인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익된 것을 내가 많이 취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선택했어요. 그래, 저희는 나의 형제야, 저건 내가 보지 못하지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책임져야 됩니까? 어떠한 자리에 몰리게 됩니까? 그 왕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가 왕국을 떠나서 이제는 그가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일강에서 버려졌던 시간과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나 이때나 같은 거예요. 또 바로의 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했을 때나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 그게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눈동자는요, 처음과 지금이 같으시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눈동자가 머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40년 후에요, 광야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광야길을 이끌어가야 되는데요, 광야길은요, 그의 판단뿐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발걸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발걸음이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본 거예요. 우리가 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뭐 이런 데 갈 적에는요, 우리 그 대원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 뭐 이렇게 정상 가면 막 되었는데 그들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수시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텔레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의 발걸음을 주님이 무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길은요, 걸음의 길이에요. 걸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길을 갈 적에는요, 훈련되지만 발이 아파서 못 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지 않은 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걷다가 산악길, 산길을 한번 걷죠. 흙길 한번 걸어보세요. 발이 아파서 못 걸어요. 참 하나님의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발바닥까지도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켰구나. 40년 동안 광야를 달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모세의 발바닥까지도 하나님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드셨구나. 그는 지도자로서 이끌 자이기 때문에 먼저 단단해져야 돼요. 먼저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군대 가면요, 그런 거 있죠. 텔레비도 보면은 같이 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앞장서는 장교가 있어요. 간부가 있어요. 꼭 그는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빨리 와! 뒤처지지 마! 빨리 와! 그분은 언제나 뛸 적에 맨 앞에요. 맨 앞에. 우리는 그 훈련 대원들은, 그 뛰고 있는 훈련 대원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뛰는데, 그 간부와 장교들은요, 수시로 뛰는 거예요. 수시로. 훈련되어져서 단련되어지니까요, 그들보다 앞장갈 수밖에 없어요.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뛰는데 도리어 뒤처져 있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훈련되었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들을 이끄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결단을 할 자리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선택의 자리, 이 결단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결단하지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1절에도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그는 4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 가운데서 듣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요? 광야에서 들어요. 애굽 왕국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애굽 왕 딸에게 있을 적에, 내가 왕자의 신분에 있을 적에 네가 앞으로 너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라는 거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에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너의 신을 벗고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 오늘 광야에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왕국에서 불렀으면 내가 좀 내 인맥들도 좀 만들어 놓고 배경도 좀 만들어 놓고 내가 그 길들 좀 알아 놓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기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의 왕국에 있을 적에는 알았겠죠. 내가 바로 바로의 왕자라는 거. 그의 신분을 알았겠지. 그런데 그가 광야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누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왕국에서 만났으면 왕자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면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계획과 뜻을 갖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내가 힘과 배경도 있고 아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진행해 보려고, 이것을 주니까 그것에 맞는 계획을 짜보려고 했을 텐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어서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니까. 오늘 모세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니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려놓으실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뜻과 고집이 있어 보세요. 절대 뜻과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놀랐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뜻과 고집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고집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내가 가정생활 어디를 보세요? 우리는 내 뜻과 고집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가 히브리 백성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요, 광야에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적에 그에게 들려주셨고 그에게 행하실 일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 오늘 히브리 백성이며 내가 오늘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주께 묻는 자가 되어지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사오나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한 게요,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입술이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뻣뻣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머리가 아둔하고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모든 지식들 내려놓고요, 나의 모든 이 언변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입술을 내려놨다는 것은 나의 모든 뜻과 고집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너의 양 아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나의 부족하다고 얘기만 하면, 부족하지도 않은 가운데서도 온전히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우편에 너의 좌편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선택은요, 장성한 후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을 적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성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내가 장성하다고 여겼을 적에 선택을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무엇이며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만들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 모세의 선택과 같이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아니,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좋아했다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무엇이요? 고난받기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되어 있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들이 있잖아요. 왜 그때 그게 필요했냐고요? 그 고난이 나를 만든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오늘 만들어졌겠습니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것에 우리가 너무 전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전의 것으로, 전의 그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세요. 감사하세요. 오늘의 감사가 없으면요, 내일의 원망을 찾아와야 돼요. 내일의 원망이 온다는 것은요, 오늘의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오늘을 감사하세요. 내일의 원망을 왜 자꾸 갖고 옵니까? 10년 전에 원망을 갖고 와요. 20년 전에 원망을 갖고 와요. 30년 전에 원망을 갖고 와요. 이 나라의 원망을 갖고 와요. 온 세계의 원망을 갖고 와요. 왜 원망을 갖고 옵니까? 오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들어진 것에 지금 오늘의 나를 보세요. 만들어진 나를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서 몽롱하게 좋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를 장성하게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두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를 거절하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길을 택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성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선택할 때가 와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막 믿음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오늘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아들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고난받는 백성,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누릴 권세, 왕자로서 누릴 권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고 높은 왕이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근데 그 수모가요,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출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받는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한 모세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것에 있어서 너무 땡겨 또 오지 마세요. 그 고난과 괴로움을 또 땡겨서 오늘의 감사가 무너지게 만들지 마세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감사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만 하면요, 내일도 마귀는 또 승리해요. 매일 승리하니까 그 오늘이 매일같이 마귀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또 지난날의 것을 원망하겠지. 오늘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겠지. 또 원망하겠지. 오늘 모세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받은 수모예요, 수모.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의 역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오늘까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오늘부터 또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까지도 어렵고요. 우리 다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이후에도 수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믿음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의 은혜의 선택이 그 민족을 이끌잖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잖아요. 오늘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일. 포기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갖지 않고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다행이죠. 그거는 포기도 아니죠.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얻지 않기 때문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가 왕자로서 왕까지도 도전해 볼 만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우리가 장성해지었을 적에 선택은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것이 거룩한 내려놓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의 하루하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왕의 자리 포기하자마자 고난의 광야의 길에 들었습니다. 고난의 광야에 들었자마자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너가 입술을 열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거길 도망 나오는데 거길 다시 가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은혜 선교회 지금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13명 참.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13명 통원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쓰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줄로 믿어요.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이 때문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잘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포기했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모세가 그의 백성 히브리인으로서의 그의 형제, 그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선택한 것과 같이, 아니 감히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인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가치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모세가 히브리인 그의 형제를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신 것 같이 오늘 그는 다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려놓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다 부질없습니다. 고집도 부질없어요. 자존심도 부질없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 그 믿음의 삶으로 살 적에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앞으로 너의 민족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을 스토리를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나님이 그의 민족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구출해 내실 거라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어머니와 누이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의 흐름을 스토리를 듣고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라고는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그 먼저 말씀해 주신 것에 그가 나라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또 복되게 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입니까? 복받을 자가 납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은혜를 주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포기하면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요 더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어요. 세상은요 내가 못 가지면 더 이상 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육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남김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육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도 그를 통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다 비웠을 적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스쳐 지나갈 일들이에요. 머물고 거할 것은 주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줘야 돼요. 세상은요 다 지나가서 쓸데없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만이.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깐 받는 고난과 순환, 어려움과 환난들이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자 우리가 그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주고자 광야에 40년을 허락하셨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계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만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김장철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배추를 배추밭에서 뽑아가지고요 막바로 김장 못합니다. 그 배추에는요 양념이 묻어나지 않아요. 그 배추에 양념이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소금물통. 잘 아시잖아요. 소금물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뭘 또 해야 돼요? 막 소금 뿌려야 돼. 소금을 뿌리고 소금물에 담갔다 뺐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절여야 돼요. 그래야 양념이 묻어나요. 생배추는요, 어떻게 먹어요? 양념을 얹어서 싸서 먹는 거예요. 양념이 묻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환난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그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왜 그렇게 겪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묻히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역사를 묻히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날에 그렇게 나를 담궜으니 오늘부터 20년 담글 생각 해보세요. 아유 징그러워라. 오늘부터 또 담겨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난날인 걸 감사하세요. 지난날인 것. 오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묻어남을 감사하세요. 모세의 사건은요, 광야까지였고 광야 이후엔 하나님이 그를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그는 움직이잖아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그가 선택하고 결단한 그때 바로 이 시점부터. 그는 장성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 훈련하고자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고 광야에 40년 동안 담갔다 뺐다를 하는 거예요. 소금물에 절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야 되는 겁니다. 430년의 역사를 끊고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쓰고자 오늘 모세에게 허락한 일들, 오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또 겪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장된 자가 되어져서 오늘 성숙한 성장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어지며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도 훈련하셨고 단련하셔서 강하고 담대케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능히 감당하여줘서 이후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적에 쓰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고자 하실 적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